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3장 우리 16절에서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우리 합독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제가 그 예배 드리기 전에 그 하엘이가 이제 예배 전에 이제 이렇게 왔었는데, 이게 하엘이가 좀 피곤해 보여서, 하엘아 괜찮아? 이렇게 했더니 하엘이가 아빠 너무 피곤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엘이는 뭐 딱히 피곤할 일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교회 오고 이게 피곤한 거예요. 근데 하엘이가 이 정도로 피곤하면 우리들은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하고 들어올 때 샬롬 막 이렇게 오신 분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너무 피곤해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도 있고 또 몸도 피곤하고 쉬고 싶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 피곤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거야. 그래도 나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 닿는 내 기도를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거야 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짐하며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에게는요, 예배의 어떤 마음도 다르고요, 예배에 느껴지는 그런 은혜도 조금 이렇게 다른 것을 느끼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요, 갑자기 공기가 달라지는 것들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기대는 뭘로 알 수 있냐면 눈빛으로 알 수 있습니다. 눈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빛, 좋고요. 눈빛 좋습니다. 우리 이 눈빛으로 우리 한 장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십시오. 자, 이 두 공이 있어요. 두 공이 여러분 똑같은 공이에요. 똑같은 공. 메이저 리그라는 미국의 야구 시합에서 사용하는 공인데 하나의 공은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4,000원. 24,000원의 가치가 있는 그 야구공이고요. 하나의 공은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억 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큰 눈을 뜨고 한번 보십시오. 자, 1번이 60억일 것 같다.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번이 60억일 것 같다. 자, 누가 가치를 알아보나? 좋습니다. 4분, 5분. 자, 김 목사님 1번 들으셨고, 자, 2번이 60억짜리 같다. 좋습니다. 안 드신 분 있어요. 뻥 같다. 60억 아닐 것 같다. 자, 어떤 공이 60억이냐면, 자, 이 두 번째 공이 60억의 가치가 있는 공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공에 스토리가 있는데 이 공은 어떤 공이냐면,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 야구 선수, 만화 같은 야구를 하고 있는 오타니 선수가 메이저리그 미국의 야구 역사가 엄청나거든요. 대단한 선수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세계 최초로 누구도 기록하지 못했던 50홈런, 50도루를 오타니 선수가 얼마 전에 기록했는데 그 50홈런, 50도루를 기록했던 그 공이 바로 이 두 번째 공이에요. 이 두 번째 공에 그래서 가치가 얼마냐. 이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는데, 참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이 홈런을 딱 치고 공이 이게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소년이, 18살의 소년이 이 공을 딱 집었는데 어떤 등치 좋은 아저씨가 손을 비틀면서 이 공을 뺏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공이 이제 소송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을 지금 경매에 딱 붙였는데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고 이 공을 나는 경매 없이 그냥 가지고 가고 싶다 하면 얼마를 내고 가져가야 되냐면 60억. 60억 내면 이 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은 그 오타니의 홈런과 함께 60억 원의 가치가 입혀진 그런 공이에요. 또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아,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 뭐 관심 많아요? 투자에 관심 많아요? 자, 이분은 누구냐면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투자의 귀재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약 4년 전에 경매를 했어요. 어떤 경매를 했냐면 이 사람하고 이 워런 버핏, 배는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이분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를 경매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막 가격이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얼마에 딱 경매가 낙찰. 이 사람과 점심 식사, 그냥 뭐 하루도 아니고 밥을 한 끼 먹는 점심 식사에 딱 경매를 붙여서 낙찰이 됐는데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46원 아니고 246억. 여러분 뭐 돈이 많아서 안 놀라는 거예요? 아니면 만화 같은 얘기인 거예요? 246억에 낙찰이 돼서 어떤 사람이 246억을 내고 이 사람과 점심 한 끼를 먹었어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요. 우리들에게 확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확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우리랑은 너무 먼 얘기예요. 이거 무슨 야구공을 60억 주고 뭐 이분하고 뭐 식사를 246만 원을 줘도 우리에게는 그만한 가치를 못 느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60억을 줄 만큼의 가치로 야구공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246억 원을 드릴 만큼 이 사람과의 한 끼의 식사가 가치 있다 여겨지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모습에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가치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요 어렵지 않게 우리의 신앙으로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은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내가 나를 보는 가치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그 가치가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고백해요. 그리고 우리들을 주님의 신부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들을 맞아요. 잘라서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가치를 입은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가치를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믿는 것, 아는 것, 여기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생각할 때 아니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많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지는 게 부끄러워요. 나는 아직 그 모습으로 와닿는 것이 나는 많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너무 명확한 확실한 그 증거를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3장 우리 16절.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처럼 우리들은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잘났든, 여러분 못났든, 능력이 있던, 없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복음의 가치를 입은 사람들, 하늘의 가치를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이야기해요.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라고 이야기할 때, 맞아요. 요한복음 이 3장 16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을요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죄의 형벌, 그 수치, 그 모욕감,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담당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요한복음 1장 우리 11절과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잘났든 못났든 능력이 있던 없던 주셨던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 이 복음의 가치, 하늘의 가치가 우리들에게 입혀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혈통이 아니에요. 이것은 살아왔던 잘났고 못남이 아니에요. 이것은 돈이 있던 어떤 지식이 있던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늘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가 우리들에게 입혀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요 그 어떤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공부를 좀 많이 했던 분 같아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성경도 많이 봤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에도 꽤 관심이 있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 땅에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한 청년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게 인류를 구원했다고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일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스라엘 그 땅에서 일어난 그 일들로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꼭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복음은 이 말이 안 되는 이 이야기를요 되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이 일들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이 일들을 믿는 사람, 누리는 사람, 여기는 사람,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제가 한마디를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그게 굉장히 일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아주 중요하게 빠졌던 한 가지가 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그 청년이 누구인지를 알 때 그분이 그냥 평범한 청년이 아니라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요, 그분은요 맞아요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더 가치 있잖아요. 더 귀하잖아요. 더 대단하시잖아요. 모든 것들은 그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는 일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겨지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라는 그 한 분의 가치를 볼 때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귀하고 여러분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도 있지만 정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은요, 여러분 야구공도요 가치를 입으니까 대단해요. 투자를 잘한다고 여겨지니까요 그 사람과의 한 끼 식사가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의 가치를 입고 복음의 가치를 입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자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은요, 정말로 그렇게 여긴다면은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요 막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요 대충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오타니 선수가 60억 그 공이 딱 되고 나서요, 그 공을 주워들은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요, 그 게임을 보지도 않고요 여러 명의 경호원과 함께 둘러싸여서 이게 나가는 모습이 방송에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의 생명, 예수의 가치로 여러분 복음의 그 가치와 하늘의 그 놀라운 가치가 우리들 가운데 입혀져서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살고 그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도 명확하게 또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요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놀라운 귀한 은혜들이 있어요. 참 놀라운 귀한 축복들이 있어요. 하늘의 가치를 입은 사람들, 복음의 가치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는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살든 못 살든, 아니 우리가 대단하든 안 대단하든, 우리가 능력이 있던 없던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자 은혜예요. 이것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늘의 가치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의 가치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갑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대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대요. 그리고 오른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행동 이런저런 모습으로 사랑이 많아지고 없어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느끼면서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왔나 생각해 보면은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꼭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은 매일 말씀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은 매일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부어지고 입혀지는 것인 것 마냥 그래서 나는 아직 부족해요. 여러모로 그러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잘 느끼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잘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이 아가서의 말씀에 보면은요, 참 하나님의 사랑을요, 참 되게 묘하고 진하게 표현해요. 이 아가서 말씀은 우리가 읽어서 잘 알고 있지만 아가서 말씀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그 모습들을요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이 아가서 말씀이 되게 재밌게 표현하는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아가서 우리 1장 5절과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가서 1장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술람미 여인이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거무나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검다라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였어요. 검다라는 것은 외모적으로 봤을 때 좀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봤을 때도 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또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그 상태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검지만 나 아름다운 사람이야 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요 아가서의 말씀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 이 술람미 여인이 비록 검지만 내가 하얘지고 내가 괜찮아지고 내가 그럴듯해지고 내가 솔로몬한테 나오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여인이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라고 자신 있게 외치면서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한 변하지 않는 솔로몬의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들도요 이런저런 모습들 가운데요 많이 검어요. 많이 검해. 죄로 인해 검하고 또 어떤 연약함으로 검하고 지난날의 어떤 상처 때문에 검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로 검해요. 그런데 우리가 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검한 모습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비록 우리들은 검지만 우리들은 아름다운 사람이야. 우리들은 비록 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있어를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크거나 작아지거나 많아지거나 작아지거나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결같다고 말하기가요 굉장히 어색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말하기에요 참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기에요 참 부담스러워요. 그렇지만 때로는요 우리가 술람미 여인처럼요 많이 검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검해서 위축될 때가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멀어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는 검지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지금도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한결같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인 사이에서도 만나 교제를 하고 결혼을 약속했는데 여러분 사랑이 빠져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이 사람하고 의리로 만나. 나는 이 사람하고 오래 만났으니까 의리로 만나서 의리로 결혼할 거야.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행복한 관계라고 좋은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신앙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많이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지 않는 그 사랑이 멀어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어쩌면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아가서의 말씀은요 1장을 시작으로요 너무 검했던 이 술람미 여인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많이 부족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이 여인이 점점 1장, 2장, 3장, 4장을 지나면서요 참 거룩한 신부로 바뀌어가고 세워지면서 그 사랑을 고백하며 노래하는 그 모습들이 아가서의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신앙의 모습도 삶의 모습도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이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맞아요 많이 계획해야 돼요. 많이 노력해야 돼요. 이 술람미 여인처럼 얼굴을 하얘지게 화장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아주 본질적인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돼.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너졌던 많이 쉬고 있던 나의 영적인 그 모습들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게 할 것이며 또 나의 삶에 참 많이 무너졌던 그 삶의 기반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나의 노력과 나의 다짐과 나의 결단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랑을 갈망하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확 와닿게 느껴지며 누리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둘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이 복음의 가치를 입은 사람들, 하늘의 가치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저는 참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과거는 과거대로 묻고 오늘을 내일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멋지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5장 우리 17절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5장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아멘. 이전 것은 다 지나갔대요. 이전 것에서 조금 좋게 고쳐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전 것에서 조금 완벽해졌다 말하지 않고 이전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것이 되었다. 저는 그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을 볼 때 참 귀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있겠지만 근데 저도 느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동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동경할 만한 닮고 싶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가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누군가
과거를 만약에 인터뷰를 만약에 한다 그랬으면 약간 조금 무안할 법한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면은요, 한 명씩 보면은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세는 손에 피를 묻혔던 살인자였어요. 그죠? 여러분 혹시 여기 살인하신 분은 없죠? 살인하신 분 없죠? 모세는 손에 피를 묻혔던 살인자였어요. 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애굽에 갔더니 아내가 사라가 너무 이뻐서 그리고 자기가 위협을 당할 것 같아. 그래서 아내를 자신의 사촌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 아내하고 갔는데 깡패를 만났는데 아내를 놓고 저 혼자 도망갔다 이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저는 평생 밥 얻어먹기 힘들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딱 비슷하게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면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과거가 있었고요. 또 엘리야는요 심한 우울증을 겪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야곱은 약간 사기꾼 기질 같은 그런 기질도 있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이거는 거의 배신자 같은 사람이었고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던 굉장히 어렵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동경할 만한 이 사람들이요 행했던 그 일들을 보면은요 내가 미안 I am sorry 하고 나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너무 심각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살았냐면은요 하나님을 통해 복음을 통해 과거는 과거대로 묻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미래를 살았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과거는요 그들을 발목 잡기에 어쩌면 충분했을 수 있어요. 마치 족쇄처럼 마치 쇠사슬처럼 그들을 평생 과거에 묶어두면서 네가 그랬잖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이유들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들은요 그 과거를 굉장히 뻔뻔하게 그들은 복음 안에서 그것들을 끊어내면서 오늘을, 내일을,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들의 인생을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다시 써내려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 이런 참 못난 과거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위대함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는 이것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도전이면서 복음의 은혜라는 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평생 그 죄의 억눌림, 죄책감에 있는 그 모습들로부터 그 모습으로부터 우리들을 완전히 자유하게 해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였고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서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다른 단어, 내 인생에 다른 것들을 껴넣어 보십시오. 내 아픔, 내 상처, 지난날에 대해 잘못됨, 후회, 아쉬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늘을 발목 잡으면서 내일을 살아가지도 않는 내일을 망가뜨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요 우리들의 지난 과거의 어두움과 울분과 후회와 상처와 그 아쉬움과 그 죄악의 모든 쇠사슬들을 여러분 복음은 끊어냈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의 옛 모습은,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우리들은 그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던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우리들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으로요. 여러분 정말 나를 힘겹게 하는 아픈 과거들 있잖아요. 힘겨움들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어. 그리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후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후회들은 여러분 아쉬움과 후회들은 여러분 복음으로 거기에 묻어버리고 오늘을 내일을 우리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던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멘. 이게 복음이 주는 놀라운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복음은 정말 우리들이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여기게 살아가요. 오늘 말씀에 이 요한복음 3장 이 16절의 이 말씀에요. 이 말씀에 배경이 있어요. 이 말씀은 그냥 갑자기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그냥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 중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고 유대의 공의의 회원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 유대의 사법과 입법을 다루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은 그런 사람이었고 유대인이었어요. 당시 유대인이 예수님과 어떠한 적대적인 관계였고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과 말을 섞거나 예수님과 함께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니고데모는요 정말 진리를 만나고 싶었어요. 정말로 이 땅의 가치를 넘어 하나님의 가치를 이 사람은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덕망 높고 세상의 가치가 많았던 이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진리를 듣고 진리를 만났어요. 그리고 하늘의 가치를 이 사람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나왔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 진리를 갈망했고 진리를 만나서 하늘의 가치를 만났던 이 사람이요. 또 성경에 또 등장하는데 어느 때 등장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요. 다 도망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하고 엮이면 좋을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하고 엮이면 아주 힘겨운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세상의 가치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한 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니고데모는 많은 것들을 가졌으니까 특히 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했던 행동이요. 참 기가 막혀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우리 38절과 우리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38절과 우리 39절. 예. 요한복음 19장 우리 38절과 우리 3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인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을 장사지내요. 이 니고데모는요 어쩌면 이 일들을 통하여서요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땅의 가치가 예수님과 상관 있고 엮여버림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요 진리를 만나고 하늘의 가치를 만나고 정말 하늘의 가치를 귀하게 여겼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꼭 니고데모와 같은 이 사람,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 이 땅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정말 그 참된 진리를 진리로 보는 사람들, 그 하늘의 참된 가치를 하늘의 참된 가치로 볼 수 있는 사람들, 마음에 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요, 글쎄요, 많이 어려워지거나 약해지거나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모습으로 다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회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참된 그 하늘의 가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늘 듣고 고백했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 우리들의 구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때, 여러분, 이 본질적인 것들을 회복할 때,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신앙은요, 여러분, 정말로 다른 것들은 필요하지 않을 그 완전한 회복이 이 본질적인 회복 안에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서요, 그 하늘의 가치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열릴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의 그 참된 가치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가치로 믿어지고 여겨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TV 보면서 되게 재밌는 장면 봤었는데, 어떤 장면 봤냐면, 그 가수 이효리 씨하고 그 개그우먼이라 그래야 되나, 박나래 씨가 이렇게 둘이 이야기하는 그냥 일상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제가 잠깐 봤어요. 뭐 어떤 내용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잠깐 봤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개그맨 그 박나래 씨가 이효리 씨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언니, 예쁜 여자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이효리 씨가 얘기해 줄 법도 한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넌 말해도 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그날은 왠지 다른 때였으면 무례하게 들려서 그게 좀 솔직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이효리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개그우먼의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그 삶을 모르듯이 어쩌면 너는 이런 삶을 모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보고 들으면서 참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믿고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참 물론 그게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고 그때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요, 초대교회의 많은 모습들 가운데서도요,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서신서들을 보면요, 이들의 어려움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뭐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보다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 말씀들, 여러 기도들 보면은요, 특히 에베소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들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정말 알게 해주십시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부르심의 소망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들의 정말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들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이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도록 하나님이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 안에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를 향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요,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수많은 말씀을 봐도요,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요, 맞아요,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깊이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안 된단 말이죠. 이게 고백과 다짐으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교회를 향하여서요 먼저 기도했던 그 기도를 여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쭉 나오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알게 한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그들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충만하게 성령이 임해서 주님 그들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가 좀 다른 어떤 때보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과 그 은혜와 축복과 그 하늘의 가치를 우리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